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의 고백을 담았어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왕이신 예수여 오시옵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오 주여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로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시는 물가로
계심을 고백합니다.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주를 따라 꼬리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저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모든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희망,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신청한 불의 날 오늘 희망으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님이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을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창조주 하나님, 주께서 저희를 한 주 주와 동행케 하시고 주의 날을 맞아요 성전에 모여 주님의 때에 함께 주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며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오직 한 분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오늘 시간 예배의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이와 그 말씀을 듣는 이 모두 주의 말씀 앞에 겸손케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주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일을 준비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현관문을 나올 때부터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온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 그들의 그 마음을 모아 구원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육신이 아파 또 상처로 그 심령이 괴로워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온 주의 백성들, 그 예배자로 선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옵시며 하실 수 있다면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가운데 걸어오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만나 한 주 살아갈 지혜를 얻게 하시며 저희가 부르는 찬양이 오직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삶을 오늘 이 예배로 또 말씀 가운데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 부르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한 주 살아갈 능력 얻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이웃과 지역사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경건절제 및 환경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운행하시며 마지막 그때 온 만물을 주께서 기뻐 받으실 그때를 소망하며 오직 우리에게 맡겨진 창조 세계의 보존의 귀한 신앙을 지켜내며 결단하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바로서 나아가는 이곳에 주께서 이곳을 새롭게 구별하여 오직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특별히 이전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립니다. 한 주 살아간 삶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11조와 주정봉헌으로 결단하여 드립니다. 많은 감사의 제목에 또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며 감사 봉헌과 목적 봉헌을 드리오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러나 물질이 부족해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도 주께서 위로하시고 주의 은총이 그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YD 뉴스 2026년 6월 7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총회가 정한 경건 절제 및 환경주일입니다. 오후 예배는 연세대학교 김성현 교수를 모시고 환경선교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부용 찬양대와 함께하는 수요 찬양 기도회로 드립니다. 청소년 주일학교 소식입니다. 영아부에서 출산을 앞둔 부모를 위한 임산부 축복 기도를 오늘 오전 11시 30분 영아부실에서 진행합니다. 문의는 영아부 박윤신 부장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부에서 여름 특별 활동을 진행합니다. 주보 10족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는 어린이부 윤종훈 부장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선교부 다문화 선교팀 주관으로 제2회 다문화의 날 행사가 열립니다. 오늘 1, 2, 3부 예배 후 교회 마당에서 진행하고 환경주일에 맞추어 일회용 컵을 제공하지 않으니 텀블러를 꼭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는 정동진 총무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1 제자 양육가정 동반자를 모집합니다. 오늘까지 사무처 앞 부스에서 신청을 받으며 문의는 박흥렬 안수집사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의 원래회가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1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하이 청년 공동체에서 선교 바자회를 위한 물품을 기증받습니다. 주보 1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 필리핀 선교 바자회가 다음 주일 교회 마당 및 오병이어의 집에서 있습니다. 바자회 당일 오병이어의 집 식사는 바자회 메뉴로 대체됩니다. 사회봉사부 주관 환경 선교사 과정이 6월 13일부터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 및 문의는 이농기 안수집사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회봉사부에서 6월 14일과 21일 2주간에 걸쳐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리며 주보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바레카 성경통독 수련회가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며 사무처 앞 부스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 주보 1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결혼식을 마치고 감사하여 안문경 집사, 김경원 권사 가정에서 오늘 점심을 전교인에게 대접합니다.
인류에게 남은 시간 일정 5도씨. 역대 최악의 기상이변. 더 이상 예보가 아닌 현실입니다. 우리가 누린 일도의 안락함이 창조세계의 일도를 불태웠습니다. 나의 편리함이 누군가의 재난이 되었음을 이제는 고백해야 합니다.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거룩한 이동을 실천합니다. 차량 오브제는 창조세계를 지키는 교회의 선제적 응답입니다. 플라스틱을 사용하십시오. 텀블러는 단순한 컵이 아닙니다. 석유 의존을 끊겠다는 그리스도인의 결단이자 도전입니다. 빈방의 불은 창조 세계를 향한 무관심입니다. 26도 창조 세계를 지키는 거룩한 온도입니다. 새어나가는 에너지를 봉쇄하십시오. 편리함과 쾌적함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아름다운 정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절약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창조 세계 회복을 위한 한 걸음, 지금 우리 함께 시작해요. 내가 방금 생각난 건데 예나로 2인치 입을 테니까 한번 띄워줄래? 예. 예나랑 성경과 잘 갈 사람. 나?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앞에 우리 영상으로 보셨던 첫 번째 영상은 우리 총회가 정한 경건 절제및 환경주일에 저희들이 신앙적인 결단을 함께 나누고자 준비했고요. 오늘 오후에 우리 환경 선교 기념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연세대 김정형 목사님 모시고 귀한 예배 함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창조 세계를 신앙 가운데 잘 지키고 보존하는 저희들의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셨던 영상은 우리 청년부 단기 선교로 우리 태국과 필리핀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선교 바제회 하고 있고요. 선교 바제회 때 함께 나눌 우리 물품 받는 건데 아까 뛰어오신 분이 우리 교회 부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렇게 빨리 뛰시는지 몰랐는데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물품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들 선교 바제회로 오병이의 집은 저희들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조중희 공로 안수 집사님의 모친 되시며 김경은 권사님의 시모 되시고 조유경 선도님의 조모 되시는 이평안 성도님 별세하셔서 1일 연동 동산에 모셨습니다. 오늘 유족들 나오셨습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함께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뒤 계신가요? 저는 잘 안 보여요. 잠깐 일어서시면 또 어디 계신가요? 여기도 계시고요. 잠깐 일어서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 끝나고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방문하신 분 계십니다. 우리 장연화 공로권사님의 남동생 장일승 장로님께서 출석하고 계시는 캐나다 런던 한인 장로교회.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미주 한인 장로 총회가 열렸었는데 그 교단에 속해 있는 런던 한인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장성환 목사님, 송주희 사모님 오셨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서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한인교회가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영적 전쟁을 이루는 그곳에서 참 힘들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더욱더 축복하고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가정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송암 함태영 목사님의 평전 쓰시고 저희 교회에도 여러 번 학술 세미나 또 설교로도 오셨는데 우리 서울장신대학교 교수로 가시게 된 우리 김정회 교수님 우리 가족 오셨는데요. 잠깐 일어서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계신데 환영합니다. 우리 개일 목사님, 1대 목사님, 또 3대 목사님, 함태영 목사님에 대한 우리 연구와 또 많은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한다면 우리 김 교수님 더욱더 필요하고요. 귀한 그 교수 사역에 또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좌합돼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의 보좌 앞에서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장 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차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어차피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에 내가 델 아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새 영으로 읽는 에스겔 7번째 교회여 깨어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최근 저는 2개의 기사를 보고 한편으로는 너무 아쉽고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동시에 기대감과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기사는 제목이 이렇습니다. 피자 먹고 예배 가자 뉴욕 성당 만석 사태 G세대가 뒤집은 미국 교회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뉴욕의 오래된 성당인 그리니치 빌리지 성 요셉 성당에 저녁 미사 때마다 주일 저녁 미사 때마다 청년들이 가득 차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발코니에 성도들이 앉을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 수십 년 동안 그곳에 성도들이 너무 적게 오니까 자리에 앉지 않아서 먼지가 뽀얀하게 쌓이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 그 발코니에도 청년들이 자리에 앉아서 미사를 드리는 성당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매진된 콘서트장처럼 그렇게 매번 저녁 미사 때마다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이죠. 월스트리트 저널 6월 3일자에 보면 뉴욕 젠지, 뉴욕에 사는 지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MZ세대들이 그곳에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청주교 성당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텅 비어가던 교회에 젊은이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또 고무적인 것은 그 청년들이 성당을 찾을 때 문화적인 신앙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피자 투 퓨즈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퓨즈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러분이 앉고 있는 교회 의자를 얘기합니다. 피자를 먹고 교회를 가는 문화적 트렌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그 성당 예배 2-3시간 전에 청년들이 함께 교회 주변에 있는 피자집에서 함께 피자를 나눠 먹으면서 스몰 토크를 하고 오늘 드릴 예배에 대해서 또 오늘 주어진 본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살아갈 한 주의 삶 또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다가 예배 시간이 되면 수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성당에 들어가서 미사를 드리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문기사 인터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술집에서 400불을 쓰는 것보다 피자를 친구들과 함께 먹고 그 가운데 서로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남는 돈, 또 남는 돈이 아니라 또 준비한 돈이겠죠. 그걸 또 교회에 봉헌하고 이런 것에 내 비용을 쓰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인터뷰가 그 신문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근 다른 성당에서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했고요. 세례받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신앙적 문화 트렌드 중에 하나는 홀리걸 워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교회 다니는 여성 성도들이, 젊은 여성 성도들이 함께 산책을 하고 길을 걸으면서, 이 카톨릭 신자들이니까 기도할 때 묵주를 쓰잖아요. 묵주 기도하는 그 기도 묵주를 서로 돌리면서 같이 센트럴파크를 걸으면서 산책을 하고 운동도 하고 기도도 함께 하는 이런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50명이 모였는데 이 중에 지금은 150명, 200명이 훨씬 넘고요. 각각의 미국의 여러 도시들이 홀리 걸 워크라고 하는 이 신앙 문화 트렌드를 곳곳에서 적용해서 함께 산책하고 기도하고 운동을 함께 병행하는 지금 이런 신앙의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시면 코로나 이후에 50년 또 60년대 태어나셨던 우리 성도님들, 부모 세대라고 얘기하죠. 보시면 그 세대들은 그렇게 크게 교회 오시는 분들의 숫자가 그렇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 줄었고 점점점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그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젠지라고 하는,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면 MZ 세대들, 그 다음에 밀레니엄 세대, 그 다음에 젠 X라고 하는 75년 이후 80년대 태어났던 세대, 1980년대부터 2010년도 사이에 태어났던 그 젊은 세대들이 지금 미국 교회에 조금씩 몰려오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또 다른 기사 하나는요, 한국 불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연등회 로버슨이 함께 걸었다. 조계종 연등회 50만 명 운집. 지난달 부처님 오신 날 우리 종로, 가까운 종로길에 매년 하는 연등회가 열렸죠. 불자를 비롯해서 실제로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이 연등회는 하나의 문화로 생각해서 연등회에 그것을 보러 가신 분도 계시고요. 더 고무적인 것은 이날을 맞춰서 관광으로 온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흥미롭게 볼 것은 기사의 제목대로 그날 연등회 행진을 할 때 로봇 AI 스님 가비가 함께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젊은이들이 가장 핫한 종교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보통 이런 표현을 씁니다. 힙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힙한 종교가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개신교가 아니고요, 불교입니다. 유진 스님이라고 개그맨인데 이분이 불교로 개종을 하고 그곳에서 본인이 그 EDM 같은 것도 하면서 또 디제잉도 하면서 동시에 랩도 하면서 우리 그 젊은 불자들을 불자들에게 어렵게 전해지는 그 설법을 그런 노래로 또 여러 가지 메시지로 전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불교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그 연등회 하는 그 부처님 오신 날 경건하게 법회를 지켜야 될 그날에 지드래곤 스님이 지드래곤 춤을 추고요, 마이클 잭슨 흉내내는 스님이 마이클 잭슨 춤을 추면서 그 법회 때 그런 퍼포먼스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 영상이 쇼폼으로 올라갔는데 진짜 지드래곤이 거기에 좋아요를 눌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교회에 데리고 오고 예수를 전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 문턱을 낮춰야죠.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바꿔서 그들을 불러올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회의가 너무 많습니다. 몇 주 전에 한 성도님이 목사님 어느 장로님 찾으려고 하는데 장로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제가 수소문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회의에 참석하신 겁니다. 그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주에도 회의에서 못 만났습니다. 오늘도 못 만나고 다음 주도 회의에서 못 만날 것 같습니다. 회의하는 거 좋습니다. 필요한 회의는 해야죠. 그러나 저희 회의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종교적인 외식된 우리의 옷을 벗어야 하고요, 그런 모습으로 성도들을, 아니 세상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어떻게 하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교회가 찾아내야 합니다. 이방인 세례에 부정적이었던 베드로,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 자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보내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는데요, 위에 도르래 같은 것이 내려옵니다. 두레박이 내려와서 그 뚜껑을 열었더니 그 안에 괴물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랐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먹으라, 먹으라, 먹으라. 그 괴물은, 혐오스럽고 피하고 싶은 그 괴물은 이방인 고넬료, 할례받지 않은,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 그 대상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런 환상을 통해서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개신교회들이 양반처럼 앉아 있습니다. 양반처럼. 제가 전통시장 가는 걸 좋아합니다. 전통시장 가면 활기차잖아요. 생선가게 가면 막 생선가게 막 뭐라고 외친 소리가 듣습니다. 채소가게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그 모습이 좋아서 전통시장에 가는데, 요즘에 전통시장에 가도 재미가 없습니다. 전통시장의 가게 주인들이 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 핸드폰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호객행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요, 교회에 그렇습니다. 돈 좀 번 교회, 돈 좀 번 가게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린 단골만 오면 돼, 수십 년 온 성도만 오면 돼 라는 생각에 묶여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최근 미국 뉴욕의 성당들, 한국 교회가 대사회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직된 우리 교회, 굳어있는 우리의 신앙이 속상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탈종교화 시대에 기독교, 우리 개신교 대신에 천주교 성당과 불교에서 어떻게든 종교를 가져보려고 사람들이 마음에 움직이게 만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고맙기도 하고요, 어떻게 잘하는가 견눈질하고 싶고 저희도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그 방법을 견눈질해야 될 상황에 왔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요, 아쉽고요, 동시에 기대감과 긍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평신도 때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초등부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때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려고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모였고 부장 선생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1층에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스님이 교회에 왔다는 겁니다. 야, 스님이 회심하려고 하시나 보다, 우리가 가서 전도해야겠다 하고 저하고 부장님하고 같이 내려갔습니다. 진짜 스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본인은 그 산속에 있는 사찰의 스님인데 본인이 이 마을에 더 포교를 하기 위해서 포교원을 차린 겁니다. 그래서 그 포교원에서 좀 그 마을에 사는 아이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여름 불경 학교를 하려고 하는데, 본인도 옛날에 교회를 나갔다는 거죠, 어린 시절에. 근데 그때 여름 성경 학교 때 교회에서 했던 프로그램, 그때 나왔던 자료들이 너무 좋은데 불교에는 그런 게 없어서 여름 불경 학교 할 때 교회에서 했던 그 자료를 좀 받을 수 없겠냐고,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여름 불경 학교 때 좀 사용하고 싶다고, 그래서 찾아오신 겁니다. 처음에는 안 줄까 하다가 그분께 우리가 준비하던 자료 다 드렸습니다. 그땐 당당했습니다. 여름 불경 학교 한다고 아이들이 몇 명이나 가겠어. 우리 여름 성경 학교 하면 아이들이 정말 막 차고 넘쳤습니다. 동네에 있는 아이들은 다 찾아왔습니다. 그때 여름 불경 학교 한다고 그곳에 어린 불자들이 가지 않죠. 불교인 또 다른 종교인 친구들이 여름 성경학교 때 그때는 왔습니다. 저희들 자료, 저희 프로그램 다 줘도 저희들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월에 완전히 반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앞섰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그 교회, 그런 다른 종교에 견눈질해야 될 상황에 왔습니다. 어느새 교회가 세상에 동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문화적 트렌드, 문화적 코드가 당시에는 20년, 30년 전에는 교회에 와야만 저희들이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젊은 세대 교회에서 문화적 트렌드 경험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쫓아가지 못합니다. 우물안 개구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안타까움 속에 올해 초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여러 권 책들을 함께 읽고 공부하고 연구했습니다. 그 중에 한 책이
전략 브랜딩 컨설팅 회사의 대표인 황인권 대표, 이분은 신학교를 나오신 분인데요. 황인권 대표가 오무교회가 온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오무교회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새벽 예배가 없고요, 성경 공부가 없고요, 구역 예배가 없습니다. 장로가 없는 교회입니다. 다들 표정이 좋으십니다. 사실 이 책을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공부할까, 같이 읽을까 고민했습니다. 장로가 없는 교회에 우리 장로님들이 좀 불편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책을 내놓고 함께 읽었더니 장로님들이 더 좋아하십니다. 진짜로 우리 장로님들이 더 좋아하셨고요, 더 열심히 공부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건강하시구나, 우리 교회가 건강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로지만 장로스럽게 하지 않는 그런 우리 장로님들의 모습, 장로 같지 않지만 장로다운 장로의 모습을 지켜내는 우리 연동교회 장로님들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더 감사했던 것은요, 우리 장로님들의 그 책에 나오면 우리 한국 지금 사회에 가장 젊은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가장 힙하다고 하는, 핫하다고 하는 장소가 성수동, 홍대, 더 현대라는 곳입니다. 우리 그곳에 직접 가서 젊은이들이 뭐 좋아하는지 함께 봅시다 라고 장로님들이 제안하셨습니다. 새롭게 교회를 찾는 청년의 세대뿐만 아니라 새신자로 오는 모든 세대가 교회에 원하는 것은 십자가 로고 보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저 뒤에 있는 스테인글라스, 우리 교회 전통이죠, 역사입니다. 하지만 이거 우상되면 안 됩니다. 새벽 예배, 성경 공부, 구역, 장로의 직분 같은 고정된 형식, 외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십자가가 가르치는 것, 성경 공부가 인도하는 것, 직분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그것을 보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보면 안 됩니다. 십자가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봐야 합니다.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직분을 갖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교회 찾는 분들이 여전히 계십니다. 오늘도 새 가족으로 오셨는데요, 교회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여전히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새신자분들이 오십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새벽 예배와 여러분 갖고 있는 여러분의 직분, 그것을 통해서 저 너머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 믿음, 그것을 보기를 원해서 찾아오시는 거죠. 이분들이 새벽 예배가 없는 교회 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새벽 예배가 율법이 되고 부적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새벽 예배가 없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나 구역을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교회를 경영하고 성장 제일주의로 가는 도구로, 수단으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그런 교회는 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장로 직분 없애는 교회 만들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넘어 왜 직분을 받았는지. 여러분, 집사라고 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집사의 원어적 표현은 디컨입니다. 디컨은요, 먼지를 손에 쥐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청소하는 자, 봉사하는 자, 헌신하는 자. 직분의, 교회 안의 직분의 목적은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손에 쥐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예수를 드러내고 복음을 알리는 자 되는 것. 왜 내가 직분을 받았는가? 직분 받아 그 표현대로 섬기고 봉사하고 아픈 자 돌보고 소외받는 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가? 그 직분까지 없애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정말 한국교회 직분자들이 그 직분자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집사를, 장로를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우리 시대와 같은, 교회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계시를 주십니다.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기사들, 오무 교회가 온다는 책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뭐 죄송한 얘기지만 오실 때 다른 교회 설교 들으셨다 가실 때도 또 다른 교회 설교 듣고 유튜브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 다 들으시잖아요. 여러분 듣지 않습니다. 다 들으십니다. 다 알고요. 오늘 본문 6절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모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말을 듣고자 아니하니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듣고자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귀가 없어서 못 듣습니까? 외국어라서 여러분 못 들으십니까? 아닙니다. 듣지 않는 겁니다. 일부러 안 듣습니다. 귀를 막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모습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 교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매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십니다. 우리 모두가요 다 이미 들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그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바꾸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었다.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었다라는 것은, 이마가 상징하는 것은요, 얼굴을 여러분 볼 때 이마를 보시지 않습니까? 사람과 소통할 때 하는 표현입니다. 이 이마는 곧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따라서 이마가 굳었다라는 것은 내 이웃과 세상 사람과 소통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음이 굳었다라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대로 에스겔 3장 3절에 배와 창자를 말씀드렸죠. 이 배와 창자는 우리 안에 있는, 몸에 있는 기관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우리의 중심을 잡고 나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만들어내는, 좀 더 신앙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마음이 굳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도 소통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해석으로 본다면 한국교회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통하지 않겠다, 세상과 이웃과도 나는 담을 쌓고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집이 가득하고 완고하고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은 모습의 해결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시해 주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마음이 굳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이른 그 말을 너희들이 그것을 붙잡고 귀를 열어라 라고 얘기하시죠. 여기서 내가 내게 이른 그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주 1, 2부 때 말씀드리고 여러분께 말씀이 안 드렸습니다. 지난주 혹시 1, 2부 설교를 따로 들으셨나요? 안 들으셨죠? 3부 때 혹시 안 들으시면 제 설교 좀 제발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말씀을 먹으라 였습니다. 말씀을 먹으라고는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 받았던 계시의 뜻은 말씀으로 준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사업을 준비하십니까? 결혼을 준비하십니까? 누굴 만날 준비하십니까? 말씀을 먹으라는 뜻은 어떤 일을 하던 말씀을 읽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준비하라, 말씀을 읽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물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시작하면 그 실패조차도
말씀으로 극복하게 만드실 것이고요, 말씀으로 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먹으라의 두 번째는요,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내 삶의 훈련과 연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 것은 말씀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을 먹으라는 것은 곧 우리의 영혼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 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에 이 마음이 굳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주 말씀 여러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저는 이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이마가 굳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할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석보다 더 단단한 금강석으로 그것을 대체하겠다. 여기서의 금강석은요, 부서지지 않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아주 강력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금강석과 같은 영적인 상징은 무엇일까?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품고 있는 진리와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 우리 이마를 통해서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에게 내 신앙은 이렇습니다라고 보여준다면 금강석과 같은 여러분 안에 있는 진리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새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그 진리와 영혼, 저희는 그것만 있어도 당당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난하게 살았죠. 교회 다니면 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더 정직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게 되니 더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당당했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그들의 이마에는요, 진리가 있었고 영원한 생명, 영원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당당함, 그리스도인들의 그 담대함은 사라지고 저희들은 썩어 없어질 욕망의 것, 이기적인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런 교회를 보고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한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전혀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진짜 진리를 행하며 살아간다면 인도 전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다. 교회를 찾는, 그래도 무엇인가 교회 안에 진리가 있다 생각하고 오는 새신자 분들은요, 저와 여러분이 썩어질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것을 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 만나 온 것이고요, 복음 들으러 온 것이고요, 진리를 깨닫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해 그들은 교회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금강석과 같은 진리와 영생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저 교회 가면, 저 집사 다니는 교회 가면 내가 복음을 들을 수 있겠다, 영원한 그 가치가 있는 영생을 붙들고 살 수 있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고 있습니까? 도리어 저희는요, 영생보다 하루면 사라질, 썩어질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쟁이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비하하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저도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 예수쟁이, 너 목사 아들이지, 예수쟁이지. 그 얘기 들으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예수쟁이라고 그런 비난을 들어도 교회 잘 다녔습니다. 신앙 지켜냈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진리가 있고 영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쟁이라고 비난하고 손가락했던 분들이 교회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얘기합니다. 나도 예수쟁이가 되고 싶다고. 그런 당당함이 있었던 우리 교회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눈앞에 있는 것에 안달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이마가 굳어져 세상과 소통하지 않고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니 교회가 세상을 향해 교회 사명을 다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저희 이마가 굳어지면요, 절대로 세상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교회가 선교하지도 못하고 전도하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 전파, 선교와 전도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저희들 함께 모여서 지금 친목 모임 하는 겁니다. 그 친목 모임 더 재밌게 하는데 가시면 됩니다. 교회의 사명은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는 것, 선교와 전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착각하죠. 우리 이마를 더 반짝반짝 세련되게 만들고 부드럽게 만들고 화려하게 만들면 사람들이 더 찾아오겠지.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리어 화석보다 더 단단하고 부서지지 않는 금강석을 새기라 이야기하죠. 금강석이 우리의 이마에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진리와 영혼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진리, 그 영혼을 세상에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아니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연등회 때 불교에서 보여줬던 그 최첨단 AI 스님과 같은 것을 우리 교회 안에도, 목회 안에도 좀 만들면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드륵은 춤을 추는 목사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피자 먹고 교회 오는 문화적 트렌드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한국교회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그들을 쫓아가야 된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그 질문에 답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을 바꿔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교하고 전도하고자 한다면 그 목적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저보고 지드래곤 춤추라고 하면 저는 싫습니다. 저는 춤을 잘 못 춥니다. 그래서 저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보는 분들도 아마 굉장히 싫어하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일학교에서 목사님 지드래곤 춤을 꼭 춰야 새신자 새가족 대회하는 날 목사님이 괜찮아 보일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저는 열심히 연습할 겁니다. 그렇게 저희가 싫어도 해야 할 일들을 교회에서, 우리 신앙에서 해야 합니다. 십자가 좋죠. 십자가 붙들고 있으면 부적 들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무교회에서 얘기합니다. 그 부적처럼, 주술처럼 생각하는 새벽 예배, 십자가 없는 교회를 찾아가겠다는 겁니다. 교회마저도 계급화되어 있어서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는 교회라면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버려야 한다면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 십자가만 보이고 직분자들만 보이고 예배만 보이면 안 됩니다. 예배 너머에, 십자가 너머에, 직분자 너머에 우리는 예수를 보아야 하고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마에 새로운 것을 붙이는 것 좋지요. 그러나 그 새로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강석과 같은 진리와 영혼을 먼저 붙이셔야 합니다. 어느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밤에 그 등대지기 때문에 수많은 배들이 그 밤 항로를 잘 찾아서 가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등대가 있는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등대지기를 찾아서 얘기합니다. 저기 지금 우리 마을에 정전이 돼서 불이 필요한데 기름을 조금 달라는 겁니다. 예, 기름 좀 많아요. 좀 가져가세요. 우리 아들이 지금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밤길에 가기 힘드니까 기름을 좀 달라는 겁니다. 여기 기름 많아요. 기름 가져가세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기름을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이 됐는데 그 등대에 불을 켤 수 없을 정도로 기름이 딱 떨어졌습니다. 밤 항로에 지나가는 배들이 서로 부딪히고 암초에 걸려서 큰 혼란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그 등대지기에게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때 등대지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착한 일을 했습니다. 왜 제게 뭐라고 합니까? 저는 기름이 필요한 곳에 다 나눠줬는데 왜 제게 그걸 문제 삼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얘기하죠. 당신을 착한 일 하라고 등대에 등대지기로 앉힌 것이 아니야. 배들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가게 하라고 당신을 등대를 맡긴 거야. 그런데 당신은 착한 일을 한다는 이유로 그 사명을 다하지 못했어.
혹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노버스님 만드는 거 좋죠. 연등에 수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오는 거 우리가 좀 배울 필요도 있습니다. 디제잉하고 춤추고 지드래곤 춤추면서 전도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지, 바울처럼 왜 그 괴물을 먹어야 하는지, 그 목적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리와 영생,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엊그제 엔비디아 젠슨 황이 왔죠. 그 사람이 오자마자 삼겹살에 소주 먹고 비슷한 서민들까지 같이 사진도 찍고 뭐 치킨도 먹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물론 그분이 뭐 삼겹살 좋아서 한국 그 싼 술인 소주 좋아서 그렇게 먹을 수도 있죠. 여러분 진짜 그분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신의 회사에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돈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거고요. 한국 시장에 판로를 열어서 더 큰 회사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셨습니까? 진짜 삼겹살이 좋아서, 진짜 서민들하고 사진 찍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 회사를 더 키우려고 자신의 몸을 낮추는 겁니다. 세상 회사를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안에 영혼과 진리를 가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 진리와 영혼을 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한국교회가 깨어있어야 할 이유 두 번째는 그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에 내가 델 아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이 말씀의 주석을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두려워 떨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일이 끝나자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예언을 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말씀, 에스겔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7일 이후에 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7일 이후에 말을 하게 됐다는 뜻은 7일이라는 성경의 숫자는요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어떤 날이 완전하게 차니 그 다음부터 예언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죠.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를 기다리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90편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은요 우리의 날수를 계수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때가 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때를 늘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제 아내가 아이를 갖고 순산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병원에 저희들이 갔는데 갑자기 빨리 아이를 저희들 출산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제 아내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저한테 어느 서랍장에 뭐가 있고 장롱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다고 해서 다 저에게 메모를 해주고 정리해줬습니다. 저는 아이가 난다는 것에 준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막 기뻐하는 거 외에는 준비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출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적어놓은 메모지를 두고 집에 갔습니다. 정말 서랍장을 여니까 거기에 가방이 있습니다. 그 안에 출산을 할 모든 준비물이 다 있었습니다. 장롱을 열었더니 거기에 아이를 데려갈 이불이 놓여져 있었고요, 제 아내가 얘기한 곳곳에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 가방으로 가지고 오면서 제가 속으로 결단했습니다. 아내한테 정말 잘해야겠다. 여기 남자분들 다 계시잖아요. 여러분 애 낳을 준비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9개월 동안 아이를 품고 있는 엄마는요 출산을 준비합니다. 그때를 준비합니다. 그날이 올 것을 항상 예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것이죠. 저희도 때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그때를
그날이 내일이라도 우리가 주께 바른 삶, 바른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그날을 준비하는 교회가 될 때 깨어있는 교회가, 깨어있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깨어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는 이 중요한 시대 갈림길에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마에 금강석을 붙이십시오.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더불어 우리는 때를 준비하며 나를 계수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신앙을 살 때 저와 여러분은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깨어 다시 우리에게 주실 부흥과 하나님의 산 소망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나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의의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뺨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밤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원. 진리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의 교회로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듣습니다. 물론 여러 화려하고 세련되고 흥미로운 것으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해야 한다면 그렇게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영원을 소망하고 사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지켜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날 하나님의 때를 계수하고 헤아리며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예배하며 항상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진정으로 선교와 전도를 이뤄내며 하나님의 복음을 곳곳에 전하는 우리 교회,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중요한 갈림길 앞에 에스겔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 진리와 영혼을 붙들고 주의 날을 예배하고 준비하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나아가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성취하시는 우리 연동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